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끝없이 펼쳐진 광야를 홀로 걷는 듯한 외로움과 지침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독한 현실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지쳐 쓰러져 더 이상 한 걸음조차 내디딜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오랜 시간 홀로 싸워왔고 당신의 진정한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줄 이조차 없다고 느끼며 깊은 고독 속에 잠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인생의 많은 고비를 넘고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운 삶을 살아오신 중장년층 이상의 주님의 자녀들 중에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소외감과 상실감을 느끼며 마음 한켠이 시리고 아픈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곁을 지키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듯한 쓸쓸함, 독립한 자녀들의 빈자리에서 오는 허탈감, 젊은 시절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는 쓸쓸함, 그리고 익숙했던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게 변하는 것을 보며 느끼는 불안감과 고독은 때로 우리의 영혼을 깊은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 앞에서 힘없이 주저앉으려는 당신의 모습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탄식과 고통, 그리고 가장 깊은 마음속의 외로움과 외침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며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순간에도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 석자를 정확히 하시고 당신의 모든 삶의 여정을 기억하시며 당신의 눈물 한 방울까지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상 안에는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새롭게 할 진정한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단순히 외워 없는 주문이 아니라 당신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 올려드리는 진솔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에 적합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말씀들을 통해 당신의 영혼이 채워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있든,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든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는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으며 오늘 당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를 넘어섭니다. 당신의 지친 영혼에 참된 위로와 회복을 가져다 줄 이 능력의 말씀들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진정한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해 보십시오. 이 말씀들을 당신의 영혼 깊이 새기고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며 담대히 주님께 기도할 때 당신의 삶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드립니다. 낙심과 절망의 깊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새 힘을 얻고 당신을 짓누르던 모든 죄악의 압박과 영적인 속박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으며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함께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킬 말씀의 능력 있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포기 직전의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첫 번째 구원의 메시지는 바로 당신은 결코 잊혀지거나 버려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와 목적을 향한 부르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고독과 절망의 늪에 빠질 때 세상은 마치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인 역할이 줄어들고 관계가 소원해질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인가? 라는 깊은 고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버려진 오래된 물건처럼 느껴지고 존재 가치가 상실된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존재 자체를 영원히 새겨두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단 한순간도 지워진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깊은 절망과 혼란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주전 600년경 유다 왕국은 강력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왕족과 귀족, 기술자,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강제로 고국을 떠나 이국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과 심한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의미조차 흔들리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상징인 성전도 사라졌고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깊은 고뇌와 자기 정죄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과거의 영광은 멀리 사라진 듯 했습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진 듯한 심정과 같았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한 상실감, 그리고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외로움이 그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질문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강렬하고 본능적인 사랑, 즉 어머니의 사랑을 예로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젖먹는 아기를 잊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생명을 낳고 기른 모성애는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 중 하나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을 지키려는 강렬한 의지를 동반합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아무리 성장하여 독립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한 사랑과 염려를 결코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변치 않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깊으며 더 신실한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을 혹시라도 잊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가장 고귀한 사랑보다도 훨씬 더 초월적이고 무한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우리의 사랑은 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심지어 우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사랑 또한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손바닥에 무언가를 새기는 행위는 매우 중요하고 영구적인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소유권, 잊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고대 기록자들이 중요한 계약이나 이름을 돌이나 금속에 새겨 영원히 보존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존재 자체를 당신의 손바닥에 영원히 새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존재하며 그분에게 특별하고 지울 수 없는 의미를 지닌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분의 소유이자 영원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또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는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들의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은 파괴되었고 그들의 도시와 삶의 터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해줄 물리적인 장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영원한 시선 속에서 이스라엘의 성벽, 즉 그들의 안전과 회복이 항상 당신의 관심 속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안위와 보호가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사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당신의 울타리가 사라진 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당신의 가정에 불화가 닥치고 관계의 벽이 허물어진 듯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다시 세울 계획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재건을 계획하는 건축가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지금 어떤 잊혀진 고통과 버림받은 듯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평생을 바쳐 일한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젊은 시절의 꿈이 좌절되어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깊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가 희미해지고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 깊은 고독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인 역할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고 느끼며 쓸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지으셨고 당신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으며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주님께 너무나 귀하며 당신의 이름은 주님의 손바닥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당신을 버리지 않으시며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당신의 삶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당신의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분의 눈은 항상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외로움과 불안함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신실함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때때로 제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과 함께 버림받은 듯한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저를 잊은 듯하고 제 존재의 가치가 희미해지는 것 같은 슬픔에 사로잡힐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저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 고독감 속에서 헤맬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손바닥에 영원히 새겨진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의 이름 석자가 주님의 기억 속에 늘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너진 듯한 저의 삶의 터전과 깨어진 관계의 성벽이 항상 주님의 눈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 가정이 무너진 듯 느껴지고 제 마음의 울타리가 허물어진 듯 느껴질 때에도 주님께서 친히 저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저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지으신 분이시며 저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저를 영원히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며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기 직전에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두 번째 구원의 메시지는 바로 당신이 가장 연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당신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약점과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인 힘이 쇠하고 기억력이 흐려지며 젊은 시절의 패기와 활력이 사라질 때 스스로를 무능력하다고 여기며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는 생각에 갇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약점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캔버스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극심하게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대신 주신 놀라운 응답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만성적인 질병, 눈병, 간질, 심각한 육체적 고통, 혹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어떤 영적인 고통, 사탄의 사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복음 전파에 모든 것을 바쳤던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며 제거해달라고 애원했을까요? 이는 그 고통이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될까 염려했고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 가시를 제거하는 대신 더 큰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울의 어떤 부족함도 채우고 남을 만큼 충분하며 그 어떤 연약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능히 감당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족하다는 것은 충분하다는 의미를 넘어 완전히 만족스럽다, 결핍이 없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육체적인 힘, 지혜, 물질, 건강 등 그 어떤 결핍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채우고 남을 만큼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질지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신다는 깊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강함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작은 배가 거센 폭풍우를 만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을 때 숙련된 선장이 직접 키를 잡고 모든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의 키를 잡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강함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강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주님께 의존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 즉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고 자신이 약할 바로 그때 주님 안에서 참으로 강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깨달음을 통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죽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고통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도구임을 알았습니다. 그의 약함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지금 어떤 약점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격적인 단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질병,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 혹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죄악 때문에 스스로를 나약하고 무능력하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모든 약함 때문에 시험과 유혹 앞에서 번번이 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건강은 이제 글렀어.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 죽겠지. 내 인생은 이미 실패했어. 라는 자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온전한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연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신에게 머물게 되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약함을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간구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당신의 연약함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 저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제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연약함, 반복되는 실수와 죄악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 앞에서 저는 자주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제 건강의 연약함, 지혜의 부족함, 물질의 궁핍함 앞에서 저는 자주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저의 모든 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제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의 무한한 은혜가 저에게 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제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오직 저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제가 오히려 저의 약한 것들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했던 사도 바울처럼 제게 닥쳐온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저에게 머물게 하옵소서. 제가 약한 그때에 주님 안에서 참으로 강하여짐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저의 실패를 주님의 승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제가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기 직전에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세 번째 구원의 메시지는 바로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아프고 실패로 가득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 새롭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회복과 새 시작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 실패, 혹은 아픈 기억에 얽매여 현재를 살지 못하고 미래를 꿈꾸지 못합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다 지난 일인데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새로운 시도를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지우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상상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지난 세월이 어떠했든 하나님의 새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깊은 절망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주전 600년경 유다 왕국은 강력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왕족과 귀족, 기술자,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강제로 고국을 떠나 이국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과 심한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의미조차 흔들리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상징인 성전도 사라졌고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깊은 고뇌와 자기 정죄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과거의 영광은 멀리 사라진 듯 했습니다. 마치 평생을 후회 속에 살거나 과거의 큰 실패 때문에 현재를 포기하고 사는 이들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중장년층 이상에게는 특히 지나온 삶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젊었을 때 더 잘할 걸, 그때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짐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바로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과거를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죄책감, 실패, 아픈 상처, 혹은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영적인 권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잃게 되고 현재의 축복을 놓치며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보라는 것은 주의 깊게 주목하라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에게 나는 지금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나타날 것이며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과거의 틀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는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광야와 사막은 불가능, 절망, 생명 없음, 메마름, 죽음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고통과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런 곳에 길을 내고 강을 낸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그들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면서도 물과 양식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났던 옛날 일을 뛰어넘는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 오아시스가 솟아나고 황무지에 꽃이 피는 것처럼 가장 절망적이고 생명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지금 과거의 어떤 짐에 짓눌려 있습니까? 당신의 지난날의 실패,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제 나는 너무 늦었어.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나는 이미 망쳤어. 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시작을 포기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메마른 광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곳에 길을 내시고 생명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당신의 나이, 당신의 건강 상태, 당신의 과거의 실패는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항상 가능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지나온 모든 경험과 연륜이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한 귀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과거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시작하실 새 일을 간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때때로 이전 일들을 기억하고 옛날 일들을 생각하며 과거의 짐에 짓눌려 살아왔습니다. 제 삶의 실패, 후회, 그리고 저의 죄악들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품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저의 과거에 너무나 집착하여 현재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포기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과거의 모든 아픔과 후회, 그리고 좌절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삶에서 주님께서 시작하실 새 일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제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제 삶이 아무리 메마른 광야 같고 희망 없는 사막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곳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의 나이와 환경을 넘어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의 삶에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저의 남은 삶을 통해 주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기 직전에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네 번째 구원의 메시지는 바로 당신의 모든 근심과 불안을 주님께 맡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는 평안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고 영혼의 안식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정보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재정, 자녀, 노후 등 걱정거리는 늘어나고 그것이 우리를 밤잠 못 이루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당신의 초월적인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생명력 있는 평화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 편지를 통해 기쁨과 평안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고통받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였지만 그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화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성도들 사이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인물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의 조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당연히 많은 염려와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 불황, 질병의 위협, 팬데믹, 사회적 불안정,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자녀들의 미래, 예측 불가능한 노후, 그리고 몸의 연약함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큰 염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짊어진 짐은 많고 내려놓을 곳은 없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표현은 단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는 절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걱정을 하지 말라는 감정적인 억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할 이유가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해법을 통해 그 이유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해법은 바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자리에 기도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염려거리를 의미하며 기도와 간구는 일반적인 기도와 특별한 요청을 담은 간절한 기도를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며 미리 감사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 주어지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초월적인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인간의 이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평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평안을 누리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고요히 잠들어 있던 예수님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마치 견고한 요새나 수비대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염려와 불안, 유혹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영혼의 문을 지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사탄의 거짓말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평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켰습니다. 베드로가 헤롯 왕의 감옥에서 다음날 처형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가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지금 어떤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당신의 재정적인 불안정, 가족의 건강 문제,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 혹은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외로움과 고독감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다고 느끼며 압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당신의 가장 작은 걱정까지도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히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을 통해 당신은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평강을 간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자주 염려하고 근심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가족 문제, 그리고 다가오는 노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평안을 잃고 괴로워했습니다. 밤에는 근심으로 잠 못 이루고 낮에는 불안함 속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저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온전한 평화가 제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나게 하옵소서. 불안하고 흔들리는 제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사탄의 유혹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기 직전에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5번째 구원의 메시지는 바로 아무리 긴 인생의 경주에서 지치고 낙심할지라도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할 수 있다는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때때로 너무나 지치고 목표를 잃어버리며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활력은 사라지고 미래는 불확실해 보이며 오랜 세월 쌓인 피로감에 삶의 의미를 잃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박해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하던 당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강력한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주후 1세기경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유대교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배척당하고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투옥되며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마라톤 경주자들과 같았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끝까지 달릴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경주에서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중장년층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육체는 쇠하고 마음은 지치고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무기력감에 빠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증인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 등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모두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승리했던 인물들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쌌다는 것은 고대 경기장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경주자들을 응원하는 모습에 비유됩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은 마치 하늘의 경기장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결코 홀로 뛰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또한 우리의 증인들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자가 해야 할 2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야 합니다. 경주자가 불필요한 짐이나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버리듯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염려, 과거의 후회, 물질에 대한 집착, 자존심, 그리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죄의 습관들, 불평, 원망, 탐심, 게으름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지나친 과거에 대한 집착, 미련, 혹은 세상적인 명예나 물질에 대한 염려 등이 영적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가볍고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둘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달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꾸준함과 끈기,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짧은 스프린트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해야 할 긴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힘은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 창시자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을 처음 시작하셨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완성자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의 가장 완벽한 본보기가 되시며 동시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즉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부끄러움을 인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 놓인 영광스러운 기쁨, 즉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내와 승리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과 박해, 거역을 참으셨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의 고난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며 그분의 인내를 통해 우리 또한 인내할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앞두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옆에서 함께 달려주는 페이스메이커나 결승선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짜내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주시키는 능력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지금 인생의 경주에서 지쳐 포기 직전에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재정적인 압박, 혹은 단순히 삶의 활력을 잃어버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까? 당신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달릴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홀로 이 경주를 뛰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당신을 위해 모든 고통을 인내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며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당신에게 주어진 경주를 달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당신이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경주를 주님 안에서 승리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주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피곤함과 낙심을 주님께 아뢰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힘을 간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과 인내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인생의 경주에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며 때로는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제 삶의 무거운 짐들과 저를 얽매이는 죄악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나 힘겹습니다. 주님, 제가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자주 좌절하고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저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모든 무거운 것과 저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그리고 저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인내로써 저의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제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내를 통해 저도 인내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제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영적 경주를 승리로 마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포기 직전에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들을 함께 깊이 나누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오랜 옛날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며 오늘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의 근원입니다. 당신의 지친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당신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며 당신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당신의 모든 고난과 불안을 잠재우고 새 힘과 소망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에 적합한 성경 구절들을 통해 당신의 영혼이 채워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통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주님의 변함없는 임재와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든지 주님께서 당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영원히 새겨두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는 어떤 길이라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며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가장 연약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당신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의 약함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입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통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회복과 새 시작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아프고 실패로 가득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새롭고 놀라운 일을 당신의 삶에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재앙 속에서도 당신을 건져 올리시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길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그 평안은 모든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참된 안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인내와 소망의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아무리 긴 인생의 경주에서 지치고 낙심할지라도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완성자이십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 귀하고 능력 있는 말씀들을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을 붙잡고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이며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외롭고 지친 마음이 들 때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오늘 함께 기도했던 말씀들과 기도문들을 다시 떠올리며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당신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영혼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만군의 주님께서 당신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시고 가장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당신의 삶에 닥쳐오는 어떤 시험과 유혹, 어떤 고난과 역경도 주님 안에서는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은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삶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주님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 그리고 승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영혼에 작은 불꽃이 되어 꺼져가던 소망을 다시 불태우고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큰 은혜와 위로가 되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 그리고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